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36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라티, 브리트, 하다샤. 카라티 하면은 나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브리트가 언약이고 하다샤가 새롭다는 얘기예요. 카라티, 브리트, 하다샤.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누구냐 하면은 예슈와 하마시약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이사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이사야는 성경 66권의 책을 66장에 전부 다 함축시켜 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 출발지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왜 여기 가서 물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수, 생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헬몬산 밑에서 여기에서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이 물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수다. 내가 그 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 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다, 성령의 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BC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요엘과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죠. 그때 즈음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에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약 14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때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지자들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지면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오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예레미야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빵집에서 오셨는데 왜 빵집에서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베이틀레헴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지 한국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의 별. 광명한 새벽별. 그죠?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때 박사는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칸 멜레크 하 예후딤 아세르 놀라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세르 놀라듬 태어나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누구로 태어났냐면은 예후다. 그러니까 예후딤이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실 때 아까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 나왔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파란색 테두리치인데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빨간색 테두리친 데가. 알겠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지명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은 아노키 로에 토브.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13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시면 1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아멘? 예. 17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라마는 어디냐 하면은 베들레헴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앞에. 그러면은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라헬이 베들레헴 들어가기 전에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인데 이거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때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라헬이 묻혀있던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헬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원전 한 18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아까 586년에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1200~3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를 이미 라헬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다 예언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1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다시 뉘우치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그것을 내가 돈 갖다 줄게 예수님 풀어줘 했더니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창고, 성전의 그 헌금함 안에 넣는 것은 이거는 핏값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 나그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갖다 묻기 위해서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이 토기장이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컬었어요. 알켄, 그러므로 니크라, 불리어진다, 하다샤, 하후, 그 밭이 불리어진다. 사데, 하담, 하담하면 그 피의 밭이라고 불려진다. 아드, 하이옴, 하체,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 밭이 피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다라고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토기장이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가 했지만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정확한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하면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도 뒤에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면은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렇게 해서 토기장이와 매장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인데 제라, 아담, 베제라, 베헤마. 베헤마 하면 가축, 짐승이란 뜻이고 여기에서 아담 하면 사람이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내가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속에 짐승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을 짐승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적어도 짐승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은 지금까지는 너가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너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연좌제가 발동되었는데 이제 연좌제에서 너희들을 풀어줄 거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는 않겠다. 아버지 이는 아버지이고 네 이는 네 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으면 그 자식은 같이 제사를 지냈겠어요? 안 지냈겠어요? 제사 지내죠.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면 손자하고 같이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 지내죠. 그런데 네 할아버지가 제사 지냈기 때문에 너가 죽는 게 아니고 너는 너의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너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그 밑에 있는 아들은 제사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안 지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해갖고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면 그 밑에 손자는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가죠. 가기가 쉽죠. 근데 할아버지가 중이고 아버지가 중이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도 중으로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좌제가 풀어졌다고 해갖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끊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끊고 나오지 않으면 그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다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가문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다 끊어주셨는데 예, 맞아요. 다 끊어주셨어요. 다 끊어주셨는데 아버지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형이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서 제사 지내요. 그러면서 무슨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뿌린다 그랬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씨가 될 거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씨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보세요. 힘내, 보라, 야밈, 날이 바임 올 것이다. 날들이 온다. 네훔 여호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가라티 그리고 내가 언약을 맺는다. 에트 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과 왜 에트 베이트 예후다 예후다 집에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브리트 하다샤 새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럼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새 언약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죄는 이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죄에서 끊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32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다바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움 여호바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언급하셨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3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는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옛 언약 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뜻은 바알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주라 이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남편을 바알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뜻은 내가 그들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금까지는 돌 위에 새겨서 줬더니만 그거를 깨뜨려 버렸죠. 어떻게 깨뜨렸어요? 돌판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 속에다가 기록해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새 언약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아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한테.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빛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참 빛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참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생명, 생명수, 빛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면 나도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버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지금 너희들 그 따위라면 내가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요? 아니면 내가 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다 버리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면 다 살리리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18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는데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에는 짐승의 피로 맺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 때 이때 너희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세운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붙어서 우리도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제켜지고 그리고 우리를 뽑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고려시대 때 아니면은 조선시대 때 신라시대 때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원가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 브리트 하 하다샤 베다미 나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맺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바르고 뿌리고 여러분들이 마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펜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펜으로 쓰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다 새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쓴 구약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돌판에 쓰진 거예요. 그래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구약은 율법 조문이었고 신약은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 안 지키면 다 죽어요. 근데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켜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율법은 죽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쉐켄 하오트. 하오트 하면 오트가 이렇게 쓰다, 표적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표적이 거한다는 거예요. 메 미타 무트 하면은 마트 하면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발 그러나 단지 오직 확실히 하 루아크 그 영은 메하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 미타 죽이는 것 이거는 메하야 살리는 영.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은 그 조문은 결국 우리가 그 조문을 지키지 못하니까 죽이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살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가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 때문이다. 그람마가 레터 글자 하나하나예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포크레텐네이 이거는 죽이다는 얘기예요. 토데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푸뉴마 영입니다. 푸뉴마 조포이에이 요거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루아흐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고 글자를 새겨 놓는 거는 그거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그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또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성막도 모형과 그림자, 성전도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뭐예요? 얼굴이 나타났던 거는 모형과 그림자이다. 여러분들의 실체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실체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그분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고 그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게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세에게 주었던 옛 언약은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9장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시면 구약은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었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단번에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라켄 그러므로 후 메타부크 이게 토크 하면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메타베크 리브리트 하다샤 새 언약에 대한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가운데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냐면 시온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시온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가 되는 거고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의인의 영들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슈와 예수 그리스도는 메타베크 중보자이신데 하브리트 하다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운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출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1절 보면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이르메야후 벤 힐기야후 이렇게 돼 있죠. 힐기야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분기시다 이런 뜻이고 예레미야후 하면은 이르미야후가 그가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어떻게 높였어요? 장가도 못 가고, 예, 얻어맞고 거의 너무 힘든 선지자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런 높임을 사람들은 안 받고 싶죠. 그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왕이에요.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구세주가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만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 너의 입에다 내가 넣어주는 그 말만 너는 하면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생각해갖고 시험 봐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것은 이사야한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입술을 사로잡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로잡히고 싶어요? 사로잡히기 싫어요? 사로잡히고 싶은데 안 잡히는 게 더 문제죠. 그죠? 자, 예레미야 2장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들포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종로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잿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3절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사기친 죄,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술 마신 죄 이런 것을 제일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회개하면 안 죽을 죄예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죽을 죄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주다 이런 얘기죠. 아까 바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알 나왔어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슈부 하면은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다. 슈부가 바님 자녀들아 자식들아 쇼바빔 하면은 이거는 패역하다는 거예요. 돌아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 예호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키 왜냐하면 아노키 바알티 내가 남편이다라고 하는데 소유주다. 박햄 너희들의 소유주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소유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보면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뭐도 뭐를 알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인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을 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남편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뜻은 소유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새로운 목자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에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길가바처럼 딱딱하게 됐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시덤불 우리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이 가시덤불이 나와 있는 그러기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뿌려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이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보스라에서 오시면서
그 포도즙틀을 밟아서 그 피가 전부 다 자기 옷에 튀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바로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네 번째,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9절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언급하셨다 이 말인데요. 여기 보세요. 베엘 느부갓네차르 멜레크 바벨 아브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아브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서 치게 하는 거는 사탄이 와서 치게 하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무슨 사탄이 나를 뭐 이렇게 멸하고 내가 뭐 그렇게 심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안 그렇다고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불러다가 제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왜 아브두 그들이 섬기는데 하고임 민족들 하엘레 이 민족들이 그를 섬긴다. 에트 멜레크 바벨 왕을 섬긴다는 거죠. 이거는 시부임 샤나 70년 동안. 이것을 누가 읽어요? 다니엘이 읽죠. 그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얘들이 훈련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얘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난 다음에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쳐서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이는 이유는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붙이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망하거나 여러분들 질병이 오거나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정말 힘든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바벨론에 붙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우상숭배하고 모두 지옥으로 가는 자식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70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온 우주에 대한 71회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찾는데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스가랴서 1장 1절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죠. 예수님이 이 스가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이 있어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이 스가랴의 피를 언급했어요. 다음 주에는 그 스가랴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엘 제카리야 하면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베레크야, 여호와가 축복하신다. 바락하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벤 id도, 그의 증인.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가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들입니까? 그죠?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지. 우리나라는 뭐 개똥이, 뭐 붓들이, 뭐 그잖아요. 예,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가 병창감이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죠?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잘 섬겨라 그러니까 때려 패고, 그죠? 매국노 이러면서, 그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참 슬퍼요, 그죠?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 살 길을 그렇게 제시해 주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따라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요.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를 지어요.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이때 애가는 슬플 애자잖아요. 슬픈 노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친척들한테 가서 말씀 전해보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잘 살아라 건다고요.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으심에 대하여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뒤이어 시대적 고난을 받으며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과 70년 후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임하므로 저와 성도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